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말씀을 찾거나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또 우리 자녀들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세우셨으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우리 가정, 상처가 있는 우리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역사하신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어서 이 가정에 대한 많은 식기들도 있습니다. 가정은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 품 같은 것이다.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을 상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포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어머니 가슴같이 따뜻하고 포근해야 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기쁨의 노래가 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노래가 울려지고 또한 감사의 노래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한국에 가면 요즘 집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10억이 가죠. 그 다음에 20억이 가죠. 이제 10억, 20억을 뛰어넘어서 100억이 가고 200억이 가는 그런 집들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외적인 집들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가정의 행복은 정말 이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만큼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집들은 이렇게 비싸고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지고 장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적인 우리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가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남녀가 사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녀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믿고 가정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정의 개념으로서 그냥 남녀의 결합 속에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건축자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집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집을 세운다 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작게는 우리 가정을 말합니다.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또 사회를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도 세워줘야 되고 교회도 세워주셔야 되고 사회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국가도 세워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많은 의식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항상 종교 의식 속에서 자기들의 종교 의식 속에서 결혼식을 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축복받고 우리 가정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세울 때도 역시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터를 닦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해요? 자기 종교 의식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터를 닦고 서로 모여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든지 외적인 집이 세워지든지 간에 신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런 전통 의식 속에서 그것들을 행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된다. 나라를 세워주셔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는 외적인 것으로 포장은 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가구들로 집안 아름답게 장식하고 우리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중심인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것들로 아무리 많이 장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텅 빈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가득 차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줄 중심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텅 비어 있는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텅 비어진 가정은 바벨탑과 같다라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바벨탑을 정말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릴 정도로 아름답게 웅장하게 쌓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엔 무엇만 남았습니까? 빈 유적지, 쇳덩어리 이런 것들만 남아서 놔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대개 우리 여행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유적지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때는 그 폐허가 된 그 유적지에 외적인 영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중심이신 하나님이 떠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이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자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빌드업해 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중심으로 세워왔다면,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세워왔다면, 자식들 중심으로 세워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아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앉아있다면 우리가 내려앉고 그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심과 동시에 땅의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도 더불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건축자이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되어지고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잘 되어지도록 이 가정을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보호와 더불어서 영적인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많은 군인과 많은 군사력과 첨단의 무기들로 또 뛰어난 전략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성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모든 경계와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무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름도 없어지고 폐허가 되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스테이트인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우리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우표에도 그 자유의 종 나오는데 그 깨어진 자유의 종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미국을 위한 최초의 국회가 형성되어졌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guards stand watch in vain.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을 그들이 왜 새겨놓았을까? 사실 이 미국이 이렇게 독립해서 강대국이 되어지기까지 대영 제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압박을 받아왔고, 그 압박 고통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부르짖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희생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졌습니다. 건설되어진 그 국회 현장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웠지만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요, 또한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웠지만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선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독립 헌장의 밑에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미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은 그 선조들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건축자이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의 생활을 말합니다.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또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밥 먹을 시간도 사실 놓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잠을 덜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누가 없으면, 우리 일의 중심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7편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솔로몬 하면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으로 살아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번씩 4번씩 말을. 그건 뭐예요? 정말 헛되다. 강조해. 정말 헛되다.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 가정 매니지먼트를 해가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이 중심이 되어졌던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쏟았던 그 자식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시간에서 꿈을지를 투자했던 그가 바로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내려앉고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자매 자매 축복을 주시는 우리 가정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에 대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져야만 잠도 자게 되어지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단잠을 말씀합니다. 단잠. 우리 단어가 좋아요. 한국 단어가 단잠. 이게 꿀 같은 잠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샬롬의 상태에서만 우리에게 단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잠이라는 것도 샬롬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샬롬, 우리 유대인들이 만나면 서로 샬롬,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의 이 단어의 의미가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외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샬롬 안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외적으로는 참 평화로운 세상에 내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문제투성이고 고통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면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안전하고 내 심령에도 어때요?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의를 말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안에 불의가 충만한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수처럼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외적인 평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할 때 이 샬롬의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리 형제의 가정에 샬롬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세 번째 정의입니다. 네 번째가 질서입니다. 미국이 사실 어때요? 법이 강해요. 한번 범법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강력한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백 개의 민족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도 사실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법이 있어요. 가정이 법이 있어야 평강이.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예전에는 전통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깨어지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면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가 세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 법을 세우는 법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초장에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 가정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서로 잡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어때요? 사랑은 이제 식어져 가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이 가정에 샬롬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샬롬의 의미는 무엇인지 조화입니다. 조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샬롬의 의미 마지막 부분에 이 조화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sound, complete, full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샬롬 축복을 주시면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가득 차겠어요? 완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가득해서 어때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하고 자녀들은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것이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 산다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어때요? 무슨 잠 자겠어요? 단잠 자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단잠 속에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있냐면 건강하게 하신다.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신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단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있는데 끙끙 앓아요. 병원에서 저도 자보니까 단잠이 안 와요. 단잠 자게 하신다. 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평안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평안하게 하신다. 마음에 평안 주신다. 세 번째, 진정한 쉼이 있게 하신다. 네 번째, 영생하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주신 것,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기업 주신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게 하신 것,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잠 자게. 죽음 앞둔 사람들 우리 병원에서 가끔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하면서 죽기 싫다고 노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유한한 데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가시기 위한 하나의 짤막한 과정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이래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떡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되다. 죽음도 사망도 다 바꾸셔서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늘 가정 속에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런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한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영육간에 맺혀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단잠의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단어를요, 이제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와 같이 이제 이 가족 언어들 있잖아요. 동족 같은 계통의 언어들, 그 같은 계통의 언어들은 이 잠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뭐 시리아나 아랍이나 뭐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는 이 잠이라는 단어를 높여진다, 그 다음에 출세한다, 빛난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높임이 있게 하시는, 출세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높임 있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축복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